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내용이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하 15도 이렇게 매서운 날씨가 추위가 계속 되면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나라도 보면은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날씨도 춥고 어려우니까 되게 사람들이 차갑고 매서운 것 같아요. 말도 퉁명스럽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훈훈한 소식이 될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식이 그럴까요? 로또가 한번 됐으면 대박, 이런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당시에도 아마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암울하고 더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고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 우리가 지금하고 똑같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탄생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모든 곤충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 살게 되면 추구한 만큼 더 열심을 낸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종교적으로 보면 부처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웨스트민트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겠습니다라는 어떤 교리를 만들면서 제1문 1답에다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느 단계에 와서 이제 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는다. 그런데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또 남편을, 자식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야.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기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 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막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산꼭대기 가서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유입니다.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인간의 본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세상의 변화, 종교의 개혁,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위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 탄생의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그 주위의 그 지금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해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긍정적인 소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재림할 때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살 거다. 그런데 초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네. 아니, 성경을 들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잖아요? 그러는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네. 왕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이방인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왜 오셨는지를 알고 와서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정성껏 예물을 드렸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 먼 나라에서 그 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와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이방인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택해서 은혜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돌감나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이며 섭리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존재와 목적을 잘 설명하는 상징물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존재와 목적을 잘 설명하는 상징물이에요. 자, 오늘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공부했으니까 딱 뭔지를 알죠? 그런데 좀 입에는 잘 안 붙는 예물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요.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그래서 당시 왕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금이에요. 이집트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부 금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고 왕이 사용했던 것은 그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서 금으로 만든 겁니다. 왕이 죽을 때 같이 묻은 것도 금이고 금 액세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을 만나러 갈 때 선물로 가져간 게 뭐냐면 보석이나 특히 황금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지금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에 있어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 왕이 로마 식민지지만 헤롯 왕이 그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왕의 애우하는 황금을 예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세상 임금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으로서 그 제도를 줬지만 그들의 왕들은 다 실패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이제 선지자가 버트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침례 요한이 딱 등장합니다. 400년 후에. 그게 400년도는 암흑기예요. 암흑기예요.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할 대로 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끝난 후에 침례요한이 딱 등장해서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선포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남을 미가서 5장 2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누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그는 근본은 상고다. 오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상고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마태는 그걸 가져다가 다시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탄생한다면 막 고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맨발 바라고 나가서 어디서 탄생할지 막 찾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건 전혀 상관없고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 내 기득권이 뺏긴다. 제사장들은 내 자리가 빼앗긴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해서 대단히 혼란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관심도 없었고 왜?
오면은 자기가 불편해요. 자기도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도 없는 동방박사들이 그들은 이제 별을 보고 알았지만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한 시기에, 그 당시에 암울한 시기에 이제 예수의 탄생,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첫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공간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1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걸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옥이 떠나가요. 네, 슬픔, 막 고통, 우울, 분노, 막 이런 우리 안에 모든 감정과 막 부정적인 생각과 얻은 건 다 지옥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지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태평성대가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돼요. 나라의 왕이 누구냐, 주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을 통치라는 게 나라이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통치하는 나라는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근데 내 안을,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면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누려본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술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뭐 취미 생활을 해도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건 공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프던 몸도 낫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 꿈, 내 비전, 내가 가치를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다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100% 장담하지만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느 성공한 사람도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거기까지 안 가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경험과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보니까 갈 때까지는 좋은데 가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황금을 드려야 했어요. 황금을. 여러분은 황금을 드리려면 또 목사가 또 돈 이야기하고 황금을. 그런데 황금을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지금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자, 예수님께 두 번째 드린 예물은 뭡니까? 유황입니다. 유황. 자, 그러면 유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유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유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 바르고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유황을 예물로 가져온 것은 예수께서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상징하냐면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왜? 제가 뭐라 했어요? 유황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고
그죠?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누가 사용했어요? 대제사장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중보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의 중보자예요. 예,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되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대속물이나 중보자를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대표로 용서를 받고 이런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연결을 하셔서 중보자 역할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황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유황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보자는 첫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시고 네, 우리가 죄를 겪어하는 그 죄의 그 모든 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인간이죠 100%.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가서 어떡해요 애석합니다 애도합니다 막 이러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 그 말이 와닿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이빨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셔요. 시험도 받으시고 배고파하시고 굶주리시고 매도 맞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다 당하신 거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예. 중보자는 우리의 모든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만 전혀 나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딱 우동을 시켜줘. 그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엄마가 중보자인 거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뭐예요? 나만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로, 생명으로.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중보자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상래 자매가 막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 자매의 연약함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왜 중보자가 된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가자, 막 배고프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고 심판해야 할 때 모세는 당당히 가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통사정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게 모세가 보여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에서 친히 간구를 하시고 우리에게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며 그것이 유황을 드렸다라는 상징의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몰약입니다. 몰약.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은 뭐냐면 미이라를 만들 때, 고대 근동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썩지 말라고 이렇게 시신에다 바르는 것이 이제 몰약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괜히 왜 시신에게 바르는 몰약을 줬겠어요. 그걸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이 뭘 말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몰약을 드렸다고는 이 아기 예수는 죽는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목적이 분명하죠. 이유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이 대신 되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구원의 시작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뜻깊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패다. 아니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너를 죽이는 자들 다 죽여라. 그래야지 뭔가 권위도 쓰고 영향력도 있고 이 나라를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하고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힘의 세상이 원하는 힘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모함하고 짓밟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고 수술을 써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까지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원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 복종하고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이게 인간의 본분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한테 그대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이타적으로 그 희생적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몰약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동방박사가 은혜를 받고 대충 골라갖고 드리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딱 드리면서 후대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을 상징한가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묻습니다. 오늘 성탄에 동방박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뭘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준비해 와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생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뭔 말입니까? 이 말라기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름대로 세상이 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가고 말씀이 말라가고 다 말라가는 거예요. 네? 그때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걸 드렸어요? 눈먼 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물은 곧 내 마음인 거고 내 믿음인 거고 내 고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먼 것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속이면 다 속이는 거예요. 응? 내가 속였다면 다 속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에도 병든 것, 저는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만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근데 혹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네 상사한테 드려봐라. 네 지도자에게 드려봐라.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드려봐라. 그건 너 목배임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 병든 걸 주는데 아니 횟감이라고 말이지 생선을 드렸는데 열어보니까 다 썩은 거야. 그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복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1,000원을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11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중요하고 하나님 그래서 드리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걸 드리라는 거지 뭐가 없어서 드리라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숙제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최상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은요, 금덩이를 하나 드렸는지 두 개 드렸는지 세 개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유를 담아서 목적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된 의미가 뭡니까? 그 속죄, 대속,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의미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중요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동방박사도 은혜를 받아서 그걸 드렸지, 그냥 자기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좀 쭉 공부했지만, 아벨도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도 은혜를 받았더라. 에녹도 은혜를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시대에 구원을 방주를 만드는 것 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이런 상징적 예물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가인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려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보냐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왔어요. 왜 왔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왜 창조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제 뭘 했냐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요. 진리가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 마치 유황이 어떤 의미며 황금이 어떤 의미며 몰락이 어떤 의미를 안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알아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와서 이제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진리가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삽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근데 그 진리가 누가 가르친 것이며 누가 만든 것이며 누가 주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택함을 받고 성경이 출처하는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랐을 때 내가 그 진리를 따라 가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살아보니까 이대로 가보니까 진짜 맞네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쌓여가야 우리는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탄생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말씀이 이제 진리가 된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육신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이른 말은 그때 로고스가 아닙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신성모독이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든 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친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니까 네가 어떻게 신이야? 그리고 돌을 던졌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그 뜻이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걸음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도 부모가 가르쳤을 때 애가 그게 진리가 되면 움직입니다. 진리가 안 되면 안 움직여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애를 설득하고 잘 타이르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애가 오케이 그러면 진리가 되면 엄마의 말에 따라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됐을 때 우리는 가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요. 길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진리가 아닌 길은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가봤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가보니까 열매가 그대로 맺었을 때 우리는 오케이 이거 진짜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뭐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것을 깨달아 그 마음과 뜻을 하나 되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가르침들이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다 율법적이고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봉사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 수준에 아주 저급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이제 너희가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15장 보세요.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거하는 방법은요. 뭐 두 존재가 합쳐지고 막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진리가 돼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가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다 되는 거야. 그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네? 옛날에 저도 막 목사님 정말 이 성전에 성도가 넘치도록 해주시고 막 밀어 터지도록 해주시고 여기다 막 빌딩을 올리고 막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목회자라고 막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과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완전 180도 반전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마음을 구해요. 그 마음과 뜻과 하나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좀 아프고 막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산제물이 어떤 제물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백하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네?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왕이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네. 예수님이 내 왕인 것처럼 나는 흉내내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내 길을 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갔네.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인데 내 대신 죽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어 드리는 거예요. 내 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수만 2,000마리입니까?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잡다한 생각과 가치와 막 내 욕망과 많은 것들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그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갖고는 내 지금 이 믿음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왕처럼 살라고 했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짐승을 태워드리는 냄새는 아주 쾌쾌하고 막 피도 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잘못을 하고 나서 막 변명하고 아닙니다 하고 핑계대고 막 부인하고 그러는 것을 부모가 제일로 가슴 아파요. 부모는 다 보았고 다 알고 있고 모른 척 했을 뿐인데 와가지고 온갖 아양을 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눈물은 안 흘릴지라도 진심을 고백할 때 부모가 울어요. 얘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앞에서는 정말 나를 존중하고 그러는 걸 알 때 부모는 감동하는 거예요. 매를 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나는 신이야. 내가 신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신으로 인정하고 네가 피조물로 인정해. 그 관계만 되면 됐는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오늘 성탄에 예수님이 죽으러 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제 우리는 계속 예배보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는 결과는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처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요. 온갖 욕망과 무언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그걸 버리자. 근데 버려집니까? 버려집니까? 절대 못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그냥 버리라고만 하고 갔어요. 이렇게 버려야 성불을 하고 뭐 득도를 하고 그런다는데 안 버려지니까 안 먹고 안 자고 막 수행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기 부인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되게 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가고 인도해 가고 있냐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 중보자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속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나를 섬기고 죽음까지 내어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어 살려는 의도와 그런 마음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탄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축복이 이제 지금까지도 왔지만 계속 여러분 앞에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대속자입니다. 믿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그 먼 길을 와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서 우러나온 다음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복을 오늘이 아니라 계속 누리면서 그 중보자와 그 대속자와 그 왕과 동행한 삶,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임마루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